껴라. 타 이제. 신나게 타봐. 다시. 지근이 와라. 지근아 이리 들어와. 다시 해. 스카이 콩콩 타는 거 하고. 지근아, 지근아. 음. 음. 어. 하면서 와봐. 일로 와봐. 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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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지근아, 지근아.
지근아. 지근아. 지근아. 지근아. 또 잔다 이거. 지근아. 지근아. 지근아! 지근아! 어디 봐봐. 아빠 어디 봐봐. 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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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이 보여줄까? 낙이? 낙이 보여줄게. 지금 일어나와서. 자, 원숭이 저기 또 있어. 이거 어떻게 뛰어내리나 이거 보고 내려와. 우린 여기 가서 원숭이 보고 있을게. 지근아 일로 와서 원숭이 보러 가자. 지근아. 저쪽에 가. 자, 혼자 보고 갈까? 쟤 저거 보고 온다고 저기 서 있네. 누구 찍어? 저기 올라오잖아, 엄마. 보자. 원숭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원숭이 보는 거야. 엄마, 나 갖고 싶은데. 엄마, 어, 내가 갖고 올게 신발. 원숭이. 지금 원숭이다 원숭이. 엄마, 내가 갖고 싶을래. 이따가 가져. 자, 원숭이. 이거 안 하면 안 돼. 원숭아. 빨리 사과! 아빠 요거. 신간, 방거 신자. 그거 신발 거기다 갖다 놨잖아 누나가. 어떻게 풀려지도 못하는 걸. 야야! 깔끔. 문화예술계와 관광체육계 인사들은 지금보다 남북 교류, 협력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해봐. 정도까지 지원해주는 등 옥상 녹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경찰이 집회 과정에서 여행된 전교조 교사들을 알차상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응? 응. 제11차 국제 종양생리와 암치료에 관한 성적표가 너무 커져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한 말기의 뇌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들의 특히 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유박사의 연구 결과는 말기 유형 환자를 대상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캐나다 밴프에서 KBS 뉴스. 빨리 와. 다시 나 그것만 먹어. 앉아서. 던지세요. 아이고 다시 던져! 녹화가 잘 되는 거예요? 화면이? 던져! 지근아. 아이고 아이고 방역은? 일어나야지. 와! 방역은? 와. 방역은? 방역은? 네. 아, 진짜 지겨운 밥이야. 밥이 지겨운 밥이니? 즐거운 밥이지? 앉아. 며칠고 밥 안 준다 그럼 너? 아이고 얼른 생선해서 먹어. 와서. 좀 달아서 여기 관악 택견 거기 음. 한 사람분만 이거? 한 사람분만 등록하면 온 가족이 다 배울 수 있다고 그러던데 택견은. 아빠, 응. 우리 진짜 택견 배우자. 물려차기? 응. 이거. 유. 응, 그거. 앉아. 책 좀 봤어. 뭐야? 괜찮지? 응. 이거 얼마나 센지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 뭘 싫어할까? 신간 이렇게 봐봐. 그거 기술 이런 거잖아. 멸치? 근데 효근아 어서 앉아서 밥 먹어. 내가 그 기술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넘어지는 거. 얼른 밥 먹고. 재밌다. 신근이도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재밌대. 좀 잘라주면 안 돼. 너무 길어. 이게 어머니 조금 잘라주세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지금 물 좀 마셔라. 지금 멸치 여기 있어요. 멸치 여기 놨어요. 지금이. 다 먹었니? 네. 이거 아니고 이거 봐 엄마. 에이. 밥 먹어. 그게 가르쳐주는 거냐 공격하는 거지? 에이 공격이야. 아이 신근아 와서 밥 먹어. 공격. 신근이 엄마한테 혼나. 밥 먹어. 자 선생님. 신근이 뭐 줘요? 엄마 이런 것도 이따 택견해. 에이. 나 못한다. 에이. 이런 거야. 예이. 엄마 원래 이거야. 에이 똥집. 왜 똥집? 이게 진짜 보자마자 하니까 막대기 주로. 지근아 이모 해봐. 이모. 은지 이모 해봐. 이모. 은지 이모. 됐어? 은지 이모 해봐. 김치 해봐. 웃잖아 저기. 이거 말고. 갈게. 자. 앉아. 뭐가 앉아? 이모 뽀뽀하고. 뽀뽀 이거 뽀뽀 이모 가야지. 효근이. 야, 너 누구야? 난 효근이에요. 그런데 내 별명은 한그릇 뚝딱이에요. 내 동생이요.
아니죠. 정말 괜찮을까? 아니죠. 우리 길러주셨죠. 또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하나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짱짱짱.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기록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제는 반만 대답한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대답만 했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는 그 이웃의 범위입니다. 사실은 율법사가 악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이웃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포함하는 것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가 갖고 있었던 숙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었지만 그 범위, 그렇지 못한 그 범위의 제한, 그것이 그가 안고 있던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묻죠.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5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가리키죠. 어디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자기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강도죠. 자신의 본래의 땀 흘려서 일하게 이마에 땀이 나야 네가 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안당과 같이, 불안당이라는 것이 아니 불자의 땀 한자, 무리당자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이 강도인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남이 흘린 땀을 대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물론 제사장도 자기의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제사를 집행하러 가는 사람이 시체나 주검에 손을 대면은 제사를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인데 혹시 져서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댔다가는 내 일을 못한다 하는 생각에 그는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아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2가 나오죠.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도 위의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이와 같은 사람을 2번 기록한 것은 아마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대우받는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 이웃은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살아내야 될 너의 이웃이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으로 이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이웃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의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 너의 이웃을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권면한 말씀이고 또 이 본문을 읽는 후대에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몇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한 그 일들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팍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을 못합니다. 그저 스쳐가는 일들이고 그저 그렇고 그런 일이고 강 건너 불구경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이웃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축축해졌을 때 정말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이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을 그냥 지나치기는 하였지만은 속으로는 참 안됐다. 얼마나 아플까.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거기를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한 마음만 있었지 그 불쌍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을 아는 것 자체만 가지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선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의견에 찬성한다. 그것도 사실은 찬성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악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보다야 선한 의견에 찬성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선한 의견에 찬성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발걸음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본문 말씀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야기를 듣고 참 안됐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 그것이 선한 이웃이 되는 두 번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것으로 돌보아주는 단계를 요구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전을 고지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 250m 정도 되는 좀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은 약 36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90리 정도 되는 80리, 90리 정도 되는 길이고 또 길이 험합니다. 좁고 험하고 그래서 당시에 강도들이 참 많았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일 감명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출발을 해서 저 여리고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삶의 방향이 여행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을 가면 너무 멀을 것 같으니까 또 이 사람이 위험하고 내 길은 아니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자기의 삶의 그 여행의 방향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저도 횡단보도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횡단보도나 또는 지하도로 올라올 때 무거운 짐을 든 사람 자연히 좀 도와주게 되죠. 그분이 또 더군다나 노인이고 그러면은 대신 들어주게 되고 또 횡단보도에서 리어카 무거운 것을 싣고 가는 분이 있으면 밀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겨울인가요? 제가 좀 추웠을 때였어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갔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갈 지점에서 어떤 그 리어카를 정말 요즘 재활용품 하는 그 할머니였던가요? 리어카를 무겁게 싣고 다시 반대쪽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가던 길이면 얼마든지 밀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반대 방향이라 나는 다 거의 건너왔고 이분은 다시 건너가고 내가 저걸 밀어주면 또 갔다가 또 다시 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가 대신 밀어주겠지 그냥 근데 지나가면서 몇 발자국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사마리아인 그는 자기가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 주었건만 나는 저게 몇 메타나 된다고 기다리면 몇 분을 더 기다리겠다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가 하는 생각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것으로 돌봐주는 단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넘어가면 35절에 이튿날에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선행이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고 한번 마음이 동해서 그저 순간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양심에 대한 조금의 그 일회용의 행사에 지나친 것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선, 우리의 구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될 일입니다. 한 번으로 그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또 왔냐고 해요. 또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세끼를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한 번 얻어온 것 갖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 일시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같이 가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이튿날이라는 것이 하루를 가리키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이웃사랑이 한순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조직체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상당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할 일 없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까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그를 치료만 해주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어라.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상을 하겠고 또 그 일은 차후에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 혼자 구제도 선행도 이웃사랑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 뒤에 지금 이라는 저금통이 있습니다. 이만한 저금통인데요. 국제기아대책 기구에서 만든 저금통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일인데 민간단체입니다. 국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국외, 저 북한을 포함해서 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11월 19일 날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저금통을 하나씩 예배 마치시고 가져가셔서 그날까지 정성스럽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뭐 동전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시는 대로 집에 두세요. 그래서 그날 다 갖고 오시면은 우리가 그거 모아서 국제기아대책기구로 전액 송금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화장실을 보수할 때 저 마지막 칸에 샤워 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또 화장실도 다 개방해서 이웃 사람들과 다 같이 쓸 수 있게 했고 또 더운 물 찬물이 나오는 그 샤워 시설을 거기다가 해놨는데 참 많이들 이용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락객들 또는 불황자들이 이 서울 시내 어디 씻을 곳이 없거든요. 와서 머리도 감고 뭐 목욕도 하고 또 그 입었던 옷 어디 빨래할 데가 없어서 정말 찌들고 찌들었던 그 옷들 우리가 다 다시 세탁해서 말려놓으면 이 헌옷들 여기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바꿔 입고 가고 또 그 다시 와서 자기 옷도 찾아 입고 가고 하는데 세탁기가 망가졌어요. 오래된 세탁기에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세탁기 큰 걸로 바꾸실 집은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그래서 먼저 쓰던 세탁기는 교회에서 그 용도로 좀 쓰고자 하니까 집에 좀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있지만은 그분들을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여기서 씻으시고 뭐 그 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하면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인근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불황인들에게 교회에 오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 몇 천 원 상당한 액수입니다. 3, 4천 원인가요?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불황인들이 전 서울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지속했는데 해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더 이상 뒷받침이 안 되고 여론들도 나빴어요. 냄새도 난다. 같이 예배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본 교인들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실패다.
이 일은 실패한 일이다. 그런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패했다고 하는 말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실패했다는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잘하는 교회다 하는 소문을 내서 그 교회의 성장을 꾀해 보려고 했는데 그 성장은 되지 않고 불황인들만 모여드니까 실패한 일이다. 그래서 실패다. 그런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속화의 논리에서 보면 분명히 실패입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가 결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웃사랑을 통한 이 구제는 주님의 명령의 최상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가 인생과 신앙의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에 그것은 그 이웃사랑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잘하는 교회다라는 소문을 내서 그것으로 교회 성장을 꾀하려 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실패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일 뿐이고 정말 그간에 해왔던 그 애씀, 그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실패의 모습으로 그 선한 의도가 실패의 모습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주님의 최대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물이 필요한 이들, 옷이 필요한 이들, 병에 걸린 이들, 모든 이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양바퀴입니다. 하나님 한쪽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고 한쪽은 이웃 사랑하는 일. 이 양바퀴가 잘 굴러가야 우리가 목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편중돼서 크다면은 그 자리를 빙글빙글 맴돌 뿐입니다. 양바퀴가 분명히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또한 더불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도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우리의 이웃들도 잘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들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백성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19일 이웃초청 천국잔치에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 받으실 때 이 노란 종이도 같이 받으셨죠. 주님의 사명을 받은 누구누구의 이런데 여기는 자신의 이름을 쓰는 날입니다. 누구의 전도 대상자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명 있고요. 전도 대상자의 성명을 쓰시면 되고 전화번호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기타 무슨 이메일이라든지 뭐 기타 자기가 특별히 적어놓고 싶은 내용들 거기 적어놓으시면 되고, 결과란에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했다, 교회에 나갔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다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첫째, 매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매일 한 번씩 위하여 기도하기. 둘째, 3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선물 전하기.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마음에 동의하시면은 같이 이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르는 선이 있죠. 자르는 선이 있어서 잘라서 한 장은 냉장고나 또는 거울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또 한 장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또 공동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의 삶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정말 어려운 분이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을 뿐더러 또 능력을 받아서 옆에 사람까지도 그 돕는 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적으로 감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감당하시고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었나이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웃을 참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시키고 또한 인도하고 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6장
빛난 혈류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강의 분양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복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루살렘 길 어디가 이거를 같이 감고 하나님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빛난 멸류관 바퀴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큰 힘이 있으랴 심장이 이때마다 죄짐을 걷네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문즉 아기는 창사 지는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성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의 사람을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의 행위대로 받는 의의도 있고 의의 행위대로 받는 악의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보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부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많으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은 신정론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불공평한 일도 있고 우연도 있고 적당히 되어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선한 사람이 잘 되지 못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가?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안 그렇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안 되는가? 그 일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서부터 또 크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게 왜 보여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 고민이 많죠. 이것이 신정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연히 또는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서적으로 봐도 처음서부터 이 신정론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일이죠. 못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발을 해도 주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있다.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 내려치셨죠. 그랬더니
일시에 그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나마 예배도 드리는 백성인데 저 갈대아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됐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저 갈대아인은 승리하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패하였고 저들은 더 기세를 높이는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추한 꼴이 되었는가? 더 큰 의문을 갖게 되죠.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의 법이 소용없는 모양이다.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구약의 선지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 시편에도 시편 73편이 이 신정론의 문제를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봐도 몇 절만 소개해드리면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공의가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그 믿음을 지키다가 아예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면 나보다 교회 출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잘 당첨도 되고 나보다 믿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시집은 잘 가고 또 나보다 뭐 11조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승진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실족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번영하며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그래서 죽을 때라도 고생하겠지라고 그런 마음 생각하고 있는데 죽을 때에도 예쁜 간호사가 간호해 주면서 죽더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죽을 때라도 고생을 하고 죽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했지.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아주 좋은 곳에서 저 편안하게 죽는구나. 참 하나님 안 계시는 모양이다 생각이 든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죽을 때까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낙심이 되죠. 지금은 한때는 잘 되지. 그러나 조금만 있어봐라 너 곧 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망하고 죽을 때까지 가니까는 그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 그냥 교만함이 그 목걸이처럼 아주 항상 있답니다. 항상 잘 보이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처럼 늘 강포하면서도 부끄럽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꺼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눈 있는 데까지 살이 찔더라. 눈 있는 데까지 살이 찔려면 아마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벌어들이는 것이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괴롭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호호 깔깔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항상 이 모양이냐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지혜고 권면인데요. 조금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야 그렇구나 하는 그
말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 1절서부터 7절, 8절까지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그 큰 주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물러가기를 기꺼이 하지도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도 말고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라 하는 것은 이제 왕 앞에서 무슨 왕이 부당한 일을 시켰습니다. 나 못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지 말라. 또 회사로 말씀드리면 상사가 뭐 좀 부당한 일을 시켰습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하고 그냥 서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돌아서지 말아라. 또 악을 일삼지 말라 하는 것은 반역을 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저 왕이 못됐구나. 어디 보자. 내가 세력을 연합해서 너를 엎고야 말리라. 직장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 상사가 너 네 자리 얼마나 지키나 보자. 내가 다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악한 일을 일삼지 말아라.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 비록 부당해 보일지언정 그 명령 앞에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처세술인가? 얼마든지 그 꾀가 조금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또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다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안하니까 얘기할 때도 그거 바치지 말아라. 그가 독재자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민족의 왕 앞에 우리가 왜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또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그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꾀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모든 역사에 계속되었던 역사에 아주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악도 많이 있었지만 그 악의 정면으로 무력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그 결말을 낸 일이 교회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부정적인 처세를 하지 말아라. 항상 어떠한 그 일 앞에서 긍정적인 처세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로마서 13장 1절이 잘 해석되어야 되는 말씀인데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 앞에서 삶의 방법을 결정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해 보이고 아무리 상황이 모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악한 상황, 그 모난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명령을 지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유추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란 그런 삶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것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때죠. 그 다음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이것을 잘 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기와 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하면은 그 일을 선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상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상사 앞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또 교회의 역사의 가르침은 일단은 그 앞에 순종하고 또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악한 일을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셨다면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유이신지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물론 죽겠지만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악한 사람들을 바로 징계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곡식도 심겨지고 가라지도 심겨졌는데 저 뽑아버릴까요? 우리 제자들이 저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뽑지 말고 가만 놔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다 가려질 터인데 만일 지금 뽑으려 하다가는 좋은 곡식까지 다 뽑히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런 연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속히 하신다면은 물론 악은 없어지겠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기세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자가 의인 중에서라도 아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제일 깁니까?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을 때는 사실은 그림자는 가장 작습니다. 길이가 가장 짧은데 석양으로 이렇게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그림자가 제일 길거든요. 아주 길게 그림자가 집니다. 태양이 옆에서 비치게 되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극성스럽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양으로 갈 때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악인이 정말 잘 되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거기가 끝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석양에 진 그림자를 보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혹은 악인들은 아이고 봐라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다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끝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곧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해 아래서의 일이 끝나면은 해 위에서의 일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용납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의 일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서의 일이 끝나면 반드시 해 위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역사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또 아무리 억울한 것 같아 보여도 다 잠시요 헛된 것뿐이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번 주에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에 나올 터인데 전도지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 많이 써놨는데 다 제거하고 종말론적으로 써놨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믿어서 천국 가라. 그 말만 써놨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 다른 것은 다 나중에 알게 될 거고 하여튼 그거 외에 중요한 것 없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쪽으로 전도지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지 나오시면은 담대하게 가지고 나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주제는 14절에서부터 15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니라.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 15절서부터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기쁘게 그 에피쿠로스 합한가요? 처럼 그냥 그저 느껴지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는 모양이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러한 간단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에 불평, 원망 혹은 체념하면서 살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것을 한 10가지를 한다면 그 중에서 8가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을 오늘 적어놔보고 나중에 오랜 기간이 지나놓고 나서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중에 한 8가지는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가면 원망하게 되고 또 잘못되면 체념하게 되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세상이 그렇게 다 뒤죽박죽이고 엉망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신정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세상이 온통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된다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좀 그래서 못 사는 것이지 열심히 정말 노력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죄악도 있는 고로 그러한 그 신정론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온통 부조하고 불공평하고 그런 일로 가득 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이 참 많죠. 또 가정을 잘 가꾸면 화목한 가정이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들은 오늘날도 계속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 되는 일, 잘못되어 있는 그 문제 갖고 평생을 삶을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불의는 제껴놓고 없던 것으로 하라라는 게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것만 보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것만 보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법칙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도 이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이거 안 될 거야, 무슨 뭐 머피의 법칙인가, 무슨 법칙이 또 일어날 거야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의 공산화 같은 것인데, 교회사적으로 봐서 이 중국의 공산화는 사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 공산화가 안 됐다면 중국을 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유구한 그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사실은 좀처럼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데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그 문화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잘 사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전도가 참 안 됩니다. 대만에 가서 전도했다면 저 산주이족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원주민들 전도한 것이지 대만 본토인을 전도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 체계라는 것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화 혁명을 겪으면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통들이 많이 사라져서 청소가 됐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심령이나 사고 구조가 많이 씻어졌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상당히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대한 전도가 지금 열심히,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 인구가 남한의 수배나 됩니다. 뭐 숫자적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중국의 그 기독교 인구의 뭐 상당한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제시하지 못하겠는데 한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공산화 과정 속에서는 참 괴로웠거든요. 왜 이 광활한 땅, 또 이 수많은 인구가 도대체 저 공산주의로 물드는가? 기독교의 가장 저 반대쪽에 있는 것 같은 이 공산주의가 이 중국을 지배하는가? 그 신정론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 이해가 안 갔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신정론의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다가 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판단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의인이 잘 살아야 되고, 또 자기의 말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은 그 판단을 지금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판단을 지금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또 부족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는 판단이 항상 옳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정론의 문제의 그 근본은 사실은 옳은 것이지만 그 결과적 판단, 그것을 내린 한 개인의 판단은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사람은 좀 다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론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입장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불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도,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어야겠지만 우리가 판단자는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의 심판자로서 내가 서는 일은 그것은 또 그릇된 악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 쓰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여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자의 역할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악에
내가 휩싸이게 되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잘못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어떤 문제나 사람을 심판하는 자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신정론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문제 앞에 시험 들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처럼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데 안 되냐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체념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정론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이 문제가 주는 그 지혜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좀 악해 보이고 하나님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 거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종말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의 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으며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저희를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내용은 여러분 익히 아셨을 테니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창립주의 행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들 위해 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광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와 온 세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